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게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곳 속에 피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쓰레기입니다. 먹고 사는 사람들 속에 그 공간 속에는 언제나 쓰레기가 배출이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과 인간이 살아가는 그 곳 속에는 쓰레기가 발생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다. 나 홀로 살아갈 때는 그런 상처가 없을런지 모르지만 우리가 인간이 인간과 함께 살아갈 때 피하지 못할 게 바로 상처입니다. 살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나 또한 역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고 죄인으로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으며 살기도 합니다. 특별히 그 상처는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받는 것보다는 나를 가장 가까이 있고 나를 잘 아는 사람들로부터 받는 상처들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처들은 모이면 결국 분노가 되어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관계를 파괴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공간을 어둠으로, 지옥으로 만들게 되어지는 결과를 낳습니다. 지독한 시집살이를 시킨 시어머니, 그리고 내 인생에 많은 실망을 시킨 목회자, 그리고 배신한 성도들,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 속에 경제적인 손해를 입힌 사람들,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나를 이용하여 내게 어려운 자리에 있게 한 사람들, 그리고 나를 모함하고 그래서 내 인격에 손상을 입힌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로 인하여서 마음에 상처가 있고 그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들이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일 때도 있고 다른 사람이 내게 그런 역할을 함으로 내게 그런 고통의 자리에 있게 하는 이 일들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 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받은 이와 같은 마음의 상처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처방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용서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저나 여러분이 깨닫는 것은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영역에 속해 있지 않다는 것을 목사지만 또 성도지만 우리는 그것을 하루하루 처절하게 깨닫고 느끼고 살아갑니다. 특별히 현대는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용서라는 것은 용납하지 않는 그런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투 운동이라는 것이 마치 운동처럼 일어나서 누군가가 나에게 고통과 아픔을 준 것을 드러내는 이 일들이 마치 물살처럼 일어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용서라고 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용서의 남용은 구조적인 악을 고착시킨다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결국 용서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용서의 문화는 지옥으로 꺼지라고 말할 정도로 오늘 용서하는 이 문화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용서가 핵심의 메시지이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용서는 곳곳에 배어져 있습니다. 용서의 의미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용서는 단지 처벌을 경감시키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무죄를 선언하거나 그리고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 용서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내게 상처와 고통과 아픔을 주고 나로 하여금 분노케 한 상대방과 그리고 나 자신을 과거로부터 자유롭게 풀어줌으로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처방전이 바로 용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언제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캐더린 마셸이라는 사람은 용서란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는다는 이 말은 그 사람이 내게 상처를 주고 내게 고통을 준 거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단지 그가 내게 고통을 주고 내게 상처를 주고 내게 아픔을 주고 인격에 손상을 준 것을 내가 알고 동의하지만 내가 그를 하나님의 위치에서 그를 판단하거나 그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역할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내게 상처와 고통과 아픔을 준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의 역할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바로 용서라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너희가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인 내가 할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게 상처와 아픔을 준 사람, 내가 느끼고 알고 또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통증을 느끼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받은 상처와 고통과 아픔을 내가 하나님 자리에서 그를 정죄하고 그에게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하실 분은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그 역할을 하실 것이고 나는 용서하는 삶을 선택해야 한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어렵고 우리의 인생의 평생에 남는 아픔인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그렇게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함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용서는 복음을 만나지 않으면, 복음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사실은 용서라고 하는 것은 할 수도 없고 그 용서의 의미도 사실은 이해하지 못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뭘로 원수였죠?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간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죄인들을 벌하시고 우리를 거부하시고 우리를 단절하시고 우리와 아무런 관계를 맺지 않으실 수 있는 권리가 우리 하나님께 있으셨습니다. 우리를 다 지옥에 던져버리고 우리와 아무 관계 없이 사실 수 있는 권리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또 이 죄인 되어진 우리들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복음이라는 것, 그것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것만이 복음의 전부가 아니라 복음은 우리를 향하여 죄인 되어진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게 복음입니다. 용서라는 것, 이 세상에는 용서 없습니다. 용서의 원천은 하나님이시고 용서의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고대부터 용서라는 것은 아주 멋진 덕목이 해당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용서라는 것은 내가 당했거나 내가 부족해서 겪은 어려움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용서한다는 것은 그것은 수치와 부끄러움이었지 결코 그것이 덕목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로마 시대 때부터 고대 때부터 용서는 결코 세상에서 좋은 미덕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용서의 시작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이고 그리고 그 용서의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에서 우리를 용서할 수 있는 모든 근거가 마련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근거로 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십자가가 왜 세상 사람들에겐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것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가 될 수 있는 것은 이 십자가가 아니면 결코 우리를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길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죄 없다고 말하고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죄가 없다고 선언하거나 그를 용서해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죄의 값은 형벌이 있고 죄의 값은 반드시 치러야 되는 게 공의고 정의로움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인들을 죄 없다고 말하실 수 없는 겁니다. 그를 죄 없다고 용서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속성이 허락되지 않는 그것을 바로 십자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당신의 희생을 통하여서 바로 그리스도의 피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족시킴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만족되어진 곳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족시킨 그것이 바로 십자가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인하여 우리를 용서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신 것입니다. 이것 위에는 우리를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용서는 기독교의 핵심이고 용서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지 사람들에게 속해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신 그 피 흘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우리의 공의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값을 대신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망해야 되고 지옥에 던져야 되고 관계없이 살아야 될 우리들과 관계를 이어가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용서로 인하여 가능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과 교제와 그리고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용서를 받은 자이니까 너희도 다른 사람들과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이 너에게 상처와 고통과 아픔을 주었을 때 너도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처럼 너도 그들을 용서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네 힘과 능력으로 용서하는 삶을 살라는 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경험했고 용서를 받았으니까 너도 누군가가 너에게 고통과 상처를 준 그거에 대하여 용서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 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원망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오늘 우리는 복음이 주는 깊은 자유를 저와 여러분은 풍성하게 누리고 있지 못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분노와 증오와 미움과 그리고 누군가를 향한 원망과 그리고 분노를 가지고 오늘 또 인생을 경영하고 있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복음 안에서 살고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고 내 상처를 풀어낼 수 있는 것은 인간에게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최고의 증거인 거지요. 내가 복음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다는 것은, 오늘 내가 용서하는 삶을 오늘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이고, 그것이 바로 복음 안에서 복음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증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용서받은 사람에 어울리는 정체성이지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들이지 교회를 다닌다고 용서하며 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용서할 수 있는 삶, 용서를 이루고 살아가는 삶은 내가 복음을 경험했고 복음을 만났고 십자가의 복음을 지나서 내가 그 생명의 능력으로 살고 있기에 우리에게 맺을 수 있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나와 예수님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이때 베드로는 7번까지 하면 됩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사실 유대인의 탈무드에 의하면 어떤 죄에 대하여 내게 한 사람이 내게 잘못했을 때 내가 그를 용서해 줄 수 있는 횟수는 3번이 최고였습니다. 3번까지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수준의 범위가 3번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7번까지 내가 용서해 줘야 됩니까? 라고 말한 것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기준을 말한 겁니다. 3번이 최고인데 그것보다 더 높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엄청난 용서의 횟수를 예수님에게 말한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베드로를 칭찬해 주셔야 됩니다. 베드로야, 사람이 3번밖에 할 수 없는데 너 7번까지 용서하라고 기준을 말하느냐? 너 대단하다. 그리고 베드로를 칭찬해 주셔야 되는데 주님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줘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490번 용서하라는 게 아니라
무한정에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주님께서 제자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산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아니,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고 무한정의 용서의 삶을 살아가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용서가 받았기에,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경험이 있기에 그 경험에 근거해서 너희 또한 역시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주님께로부터 받은 우리의 용서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비유를 통하여서 설명해 가십니다. 어느 종이 임금과 결산하게 되어졌을 때 이 종이 임금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를 임금에게 데리고 왔을 때 주인이 그에게 뭔가요? 네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내 소유를 다 팔아서 빚진 그 빚을 갚으라고 명령했을 때 그 종이 엎드려서 절하며 내게 참으소서, 내가 다 갚겠나이다. 주의 왕 앞에서 자신에게 긍휼을 베풀고 참아달라고 요청했을 때 오늘 이 주인은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를 놓아주고 그 빚을 탕감해 주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느냐?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겁니다. 한 달란트의 가치가 약 한 16년, 20년 정도의 품삯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1만 달란트의 빚을 용서받았다는 것은 계산해 놓고 보면 16년의 품삯, 그것보다 더 계산해 보면 어마어마한 품삯을 용서받은 겁니다. 자신의 힘으로나 능력으로 그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 없는 빚을 왕으로부터 탕감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탕감받은 이 종, 얼마나 귀한 은혜를 입은 것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용서하면 그냥 모른 척하고 가슴속에 뭔가 남겨놓고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는 것이 용서가 아니라 용서의 핵심은 빚을 탕감해 주는 게 용서의 핵심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종이 빚을 탕감받았다는 말은, 용서받았다는 말은 그가 갚아야 될 그 어마어마한 채무를 누가 지는 거냐? 주인이 지는 겁니다. 주인이 그 몫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게 용서입니다. 그리고 그와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 그게 바로 용서인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용서라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내게 어마어마한 빚을 졌는데 그 빚을 그가 내게 갚는 게 아니라 내 몫으로 돌리고 내가 그 몫을 감당하고 그와 아무 관계 없었던 것처럼 관계를 회복하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용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용서받은 이 종이 나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진 동료를 하나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100데나리온의 빚진 이 동료를 만났을 때 그가 오늘날로 말하면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멱살을 흔들면서 위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동료가 자기가 왕 앞에 했던 것처럼 기다려달라고, 참아달라고, 내가 갚겠다고. 근데 이 종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고 이 종을 옥에다가 가두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장면을 본 동료들이 이 장면이 참 딱해서 주인에게 가서 그 종이 행한 일을 아뢰었습니다.
그때 주인이 그 종을 다시 불러다가 악한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32절의 말씀에 보면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를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35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에게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고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 그가 자기에게 빚진 사람의 빚 때문에 감옥에 가둔 사람이 그에게 빚진 것은 100데나리온이었습니다. 100데나리온은 그것은 100일의 임금에 해당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용서받은 것은 자기에게 빚진 자에 비하면 60만 분의 1에 해당되어지는 작은 빚을 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60만 분의 1에 해당되어지는 빚을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는 100일 정도의 노동의 비용에 해당되어지는 그것을 용서하지 않고 그를 감옥에 가두어 버리는 이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쓴 거죠. 용서라는 것은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내가 하는 것은 용서해야 되는데 내가 용서할 힘이 없기에 복음은 내가 용서의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그 원천을 하나님께 십자가에 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그 용서의 빚의 채무의 크기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나에게 상처와 고통과 아픔을 주는 사람들이 내게 준 통증과 고통과 마음의 상처에 비하면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은 60만 분의 1에 해당되어질 정도로 너무나도 미비한 상처를 내가 받았고 마음의 고통을 받은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빚을 용서받고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60만 분의 1에 해당되어지는 눈곱 맡은 것에 대한 상처와 아픔을 주었다고 그 상처와 아픔에 대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그를 심판하고 정죄하고 그를 옥에 가두는 일을 오늘 이 종이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용서라는 것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복음을 지나가지 않고 복음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용서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경험해 보십시오.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네, 우리 그런 환경에 처하면 우리 용서하지 못하지만 십자가의 복음을 지나간 사람에게는 용서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이 복음 속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종교인들, 저나 여러분이나 종교 생활하는 자들에게는 결코 용서 없습니다. 내게 조금만 상처를 줘도 그 상처를 가지고 마음을 고통을 가지고 온 동네방네 썰레발치고 다니면서 내가 받은 공토, 부포와 아픔을 다 까발리고 다니며 모든 사람들이 내게 준 상처보다도 더 많은 상처를 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끼친 상처, 내가 다른 사람에게 아프게 한 그것은 생각하지 않고 내가 끼친 상처의 100분의 1, 내가 사람들에게 아프게 한 1000분의 1 정도도 해당되지 않는 너무너무나도 미비한 상처와 마음의 고통을 받은 그것 때문에 자기는
내가 받은 고통의 1000분의 10,000분에 해당되어지는 것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살면서 자기 자신이 받은 그 상처의 작은 것 하나 때문에 못 견디고 그것을 까발리고 그것을 드러내고 그것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주님은 악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가 나에게 고통과 아픔을 평생 주어진, 내가 인생에 겪을 수 있는 평생에 나를 상처와 고통을 줄 수 있는 그 모든 상처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은 내가 평생에 받은 그것보다 60만 배나 더 큰 죄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되어진 자들이라는 인식이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복음을 만나지 못하면 용서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깨달아야, 주님의 자비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프게 한 것, 하나님 앞에 고통스럽게 한 것, 하나님 앞에 내가 받아야 될 형벌에 비하면 그가 내게 준 고통은 60만 분의 1보도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로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라는 사실을 알 때 오늘 주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안 바뀝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어제 만났을 때 내게 상처를 주고, 그 사람은 오늘 만났을 때 또 내게 상처를 주고, 내일 만나도 상처를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잘 돌아보십시오. 어제 내게 상처를 준 사람은 오늘 만나도 또다시 상처를 주고, 내일 만나도 또다시 상처를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례한 자들은 어제도 무례하고 오늘도 무례하고 내일도 무례합니다. 세상의 지성인들, 그래도 인격이 되어진 사람들은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때 어느 정도 품격이 있고 격이 있어서 나름대로 그 사람의 인격과 프라이버시를 지켜주며 관계를 맺습니다. 근데 무지한 사람, 인격과 성품이 망가진 사람, 그들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과 우리는 세상에서는 관계를 이어가지 않습니다. 누가 그런 사람들과 관계를 이어갑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과 관계를 이어가지 않습니다. 자기가 준 상처가 500이라는 상처와 고통을 줘놓고 자기가 받은 상처 하나 때문에 그 관계를 끊어버리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가 준 피해, 자기가 주어진 고통, 자기로 인하여 겪은 아픔이 얼마나 큰데 자기 자신은 그 사람으로 인하여 겪은 상처, 작은 것 50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 상처받았다고 용서하지 못하고 관계를 끊고 자기 잘났다고 떠나버리고 그 관계를 청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제도 상처받고 오늘도 상처받고 내일도 상처받으면서 오늘도 그 관계를 이어가는 것은 그 중심 속에 주님이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내가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을 내 몸으로 내가 감당하며 그것을 내 몸으로서 십자가로 짊어짐으로써 그와 연결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의 용서하심을 내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없었다면 그와 함께 이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또 그 관계를 이어가는 것은
오늘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주님께 용서받은 것은 너무너무나 어마어마한 것에 빚에 용서를 받은 탕감받은 자이기에 그가 내게 끼친 피해는 하나님께 내게 용서받은 것에 비하면 너무나도 작은 것이라는 사실을 복음 안에서 생각하고 복음 안에서 이해하고 복음 안에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씨름하는 과정 속에 나오는 열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인이기에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자리를 피하고 그 현장을 피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를 아들을 죽인 그 아들을 용서하고 자기 아들을 죽인 그들을 양자로 삼아서 키울 때 딸이 아버지는 그럴 수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런 사람을 어떻게 오빠라고 부를 수 있고 우리의 가족으로 삼을 수 있습니까? 라는 처절한 울부짖음 앞에 그 목사님은 네가 가진 복음과 내가 가진 복음이 다르냐? 하나님의 복음은 너와 내 가진 복음이 다르다고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이 딸이 그 목사님이 한 구석방에서 처절하게 우는, 가슴을 치고 우는 목사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다는 거예요. 목사님도 사실은 그것이 쉬운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를 쳐서 죽이는 처절한 고통과 아픔을 지나면서 그 말씀을 이뤄내며 하나님의 나를 용서해 주신 것에 대한 그것을 내가 기억하며 자신이 처절한 그 아픔을 경험하면서 그 용서의 자리를 이루어 가셨다는 글을 제가 읽었어요. 용서는 값싼 게 아닙니다. 나는 저질러 놓고 떠나고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지만, 나는 뒤끝이 없어 그렇게 말하고 살지만 이미 저질러진 일로 인하여 사람들은 쓰러졌고 총에 맞았고 처절한 게 피 흘리며 쓰러져 있는데도 나는 뒤끝이 없어 그렇게 살아가고 살지만, 그렇게 쓰러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그 사람과 다시 연결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내게 고통을 준 것보다 더 어마어마한 죄를 용서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원천으로 삼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하나님의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느 사람이 총으로 난사해서 많은 학생들을 죽게 했을 때 신앙인들은 그 많은 사람을 살해하고 자기도 자살했을 때 그 부모들이 자기 죽은 자녀들과 가족들에게만 찾아가서 꽃으로 위로한 게 아니라 자기 자녀를 총으로 쏴서 살해한 그 어머니를 찾아가서 같이 위로해 주었다는 것은 우리의 인간의 세계 속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면 못하는 겁니다. 오늘도 같이 살아가면서 마음에 상처를 주고, 오늘도 같은 공간에서 나를 불편하게 하고, 오늘도 나에게 고통을 주면서 자기가 주는 고통은 자기로 인하여 이웃을 아프게 하고 사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조금도 개의치 아니하고 자신이 끼친 피해가 100개이면서도 자기가 받은 1개의 상처 때문에 그것으로 불편하고 살아가는 그들과 함께 오늘도 변함없이 내 삶을 이어갈 수 있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를 내가 기억하고 그 사랑에 힘입어 내가 복음 안에서 살아갈 때만 나올 수 있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인간에게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생명에서만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주님을 닮게 하는 것, 바로 이 복음이 주님을 닮아가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겪는 아픔이 아무 문제가 없어서 끄떡하지 않냐? 아니요.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통증을 느낍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처절한 마음속에 인간의 죄성이 있는 그 속에서 울부짖음이 있지만 주님의 복음 안에서 녹여내기에 모르는 척하고 그냥 그것을 내가 용서받은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또 용서하고 내일 또 용서하고 만날 때마다 용서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용서하지 않으면 스스로가 감옥에 자기를 가두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왕이 이 용서하지 않는 종을 다시 부릅니다. 악한 종아, 내가 너에게 그렇게 많은 은혜를 베풀었는데 너 60만 분의 1에 해당되어지는 작은 것 하나 용서 못했냐? 다시 감옥으로 그를 집어넣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자기 스스로 감옥에 들어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가두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감옥에 갇혀서 저주스러운 인생을 사는 겁니다. 누가 나를 감옥에 가둔 게 아니라 용서하지 못한 마음, 내 자신이 나를 감옥에 가두어서 고통과 어둠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용서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게 해주십니다. 그가 내게 잘못했다, 잘했다, 그것은 별개입니다. 그것은 누가 해결하실 문제냐? 그것은 주님이 해결하실 문제입니다. 내게 악을 끼치고 내게 고통과 상처를 주며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상처를 주며 살아간 그 사람, 회개 없이 그 삶을 살아가면 누가 결산하시느냐? 주님이 결산하십니다. 그러나 그가 회개하든 그게 회개하지 않든 상관하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내 삶에서 그를 용서하고 놓아주면 내 마음에 자유함이 있게 되어지고 이 자유되어진 이 모습 속에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가 그 속에 꽃피고 자라고 열매 맺게 되어지는 축복이 그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만나지 않는 종교인들,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자기가 받은 상처 하나 때문에 모든 공동체를 난장판으로 만드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그가 받은 상처에 비하면 수천 배, 수백 배의 상처를 받으면서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삶을 이겨나가는 축복의 삶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하신 복음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복음의 사람들, 십자가를 지나가는, 십자가를 통과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난 복음의 사람들이 되어 오늘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